6과 10가지 재앙의 시기와 목적.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과 12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화계수련의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 다시 한자리에 오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 전파가 되고 또 같은 은혜로 통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의 시기와 목적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실 수 있으시죠? 보시면은 피, 개구리, 이, 그죠?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 재앙이 이렇게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3개씩 끊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 3개씩이 한 그룹으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피, 파리, 우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재앙이 실행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종 흑암, 그 끊어서 말씀드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독종 흑암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날 알아서 시작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기를 깨닫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피, 개구리, 이. 피, 개구리, 이. 이것은 아론이 실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실행이 됐고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실행하신 직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피와 개구리 재앙은 술객들도 흉내를 냈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10개의 재앙을 그룹 지어서 나누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재앙을 한 그룹으로 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실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횃불 언약에서 어떤 부분의 성취냐라고 봤을 때 창세기 15장 14절을 보시면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징치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징치하는 사건이 3가지 이적과 더불어서 10가지 재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징치하다 라는 것에 히브리어는 둔 또는 딘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둔이라고도 읽고 딘이라고도 읽습니다. 그 뜻은 재판을 집행하다라는 것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용된 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다 있을 때 하다 라는 거가 바로 이 둔 또는 딘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실행이 되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라고 했을 때 그 판단하다 라는 단어가 역시 징치하다 라는 그 해석과 똑같은 둔 또는 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을 베풀다라는 단어가 바로 징치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딘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범위가 나타나 있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7편 8절 시편 7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심판하다라는 것이 바로 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뭡니까? 아까 신명기 32장 36절에서 읽었을 때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시편 7편 8절에서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땅 위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처럼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징치하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획골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실현이 되는데 그 실현되는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펼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 2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시면은 7장 3절을 보시면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표징과 이적.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표징과 이적이에요. 2가지 단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이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모페트라는 단어입니다. 모페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 이것이 바로 모페트라는 단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미래 사건의 전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이적, 모페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도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라고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볼 때에도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기사라고 표현된 부분도 모페트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니 라고 했을 때 그 기사 역시 모페트, 이적이죠. 여태까지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표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징. 이 표징에 대해서 시편 105편 27절에서도 그 표징을 여호와의 표징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한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근데 이 표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그래서 표징과 이적 하면 오트와 모페트가 되겠죠. 근데 오트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어떤 전달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트가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에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는 뭡니까?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보인 것은 이적이 아니죠. 표징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1절에는 할례가 나오죠. 할례에 대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에 담겨 있다. 언약이라는 메시지를 할례에 담으신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라라는 얘기죠.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표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 날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재림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징. 또 민수기 17장 10절을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는 부활의 표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속사 시리즈 9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상징하는 기념물이에요. 그걸 왜 기념으로 삼았을까요? 패역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만 있을 뿐이지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의 그 바닥이 말랐잖아요. 근데 그 한 가운데서 12돌을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돌을 각각 세워놨죠. 그게 뭡니까? 요단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에 넘치는 그 물이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끊어졌다. 물이 끊어지고 땅이 말랐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돌을 취하라 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 요단을 건널 때는 돌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징과 이적이라고 했을 때 이적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었던 것을 미래의 전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표징이라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우리한테 전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징과 이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술객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술을 뛰어나게 해도 이거는 마술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술객들이 바로에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자기 신하 술객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횃불 언약의 성취가 된다라는 것은 횃불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한 일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횃불 언약을 기억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 그 결과로 나오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진치해야 되는 순간이 때가 찬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이 실행하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그걸 기억하셔야지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시편 105편 8절에서도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8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망설임이 없으셨어요. 계획대로 착착착착 하나의 수문이 열리면 그게 다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 수문이 곧바로 열리고 세 번째 수문이 열리고 그래서 10번째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어떻게 돼요? 강해졌다. 생명의 위협, 생존권을 박탈하는 재앙으로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시기를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시기, 제가 작은 표를 드렸습니다. 표를 갖고 계시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전 1447년 12월 25일부터 1446년 1월 15일까지 행해진 재앙, 20일 동안 행해진 재앙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8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달력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아침에 내렸는지 예고 없이 내렸는지 뭐 내일 이맘때 내릴 거고 또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일 이맘때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고 막 3일 동안 있고 7일이 지났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근거로 이 재앙이 언제쯤 끝났겠다 이런 거를 추정하는 근거를 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일이 거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주일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이라고 안 쓰고 일요일이라고 썼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사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그 전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인데 편의상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점하고 있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도 또 구속사 시리즈에서도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재앙에 대한 기록들, 그 디테일한 기록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10번째 재앙이 1월 15일 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역추적을 하면은 첫 번째 재앙이 몇 월 며칠 그 전해에 12월 25일 날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일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일은 신광야에서 만나 내린 사건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은 2월 15일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달력 보시면 2월 15일 해서 신광야에 놓고 밑에 출애굽기 16장 1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요.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배고프다고 우리를 굶겨서 죽이려고 애를 놨냐.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일하죠. 그러면서 만나가 그 다음날부터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음날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도착해서 불평을 쏟아냈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침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아침일 것이다. 그럼 성경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7절을 보시면은 그 전에 만나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입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2월 15일 날 도착했고 불평했고 그 다음날 아침 2월 16일 이때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죠.
근데 만나가 내릴 때 매일매일 내렸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인데 6일에는 갑절을 주신다고 그랬죠. 갑절에 만나가 내리고 7번째 날이 되는 2월 22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7째 날에 만나가 안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았을 때 만나를 내리시지 않는 2월 22일은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합리적인 근거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6절과 30절을 보시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 사건을 통해서 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2월 22일에 안식했다고 하니까 이날이 안식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신광야에 도착했던 15일도 안식일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달력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홀수달은 30날, 그 다음에 짝수달은 29일 있는 걸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2월 1일 전에는 1월달이니까 3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1월 1일이고 그 앞달 12월은 짝수달이니까 29로 끝나죠. 그래서 29부터 12월 29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래서 12월 25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요일 속에서 보니까는 1월 15일에 출애굽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 1월 15일에 했다라는 것은 거기 있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42절 그리고 민수기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출애굽을 했는데 장자 제한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은 열흘 10일에 10날에 거기서 10날에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이라고 써 있죠. 거기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딱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쭉 살펴요. 그리고 14일 6시 그때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있고 있는데 밤 한가운데로 여호와가 들어와서 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장자제한테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한 밤은 자정이 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장자 재앙을 15일, 치신 재앙은 15일로 보고 15일날 장자 다 치고 애곡 소리가 나고 바로가 당장 나가라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이 15일에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역추적을 해서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을 보면은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2, 13, 14가 흑암 재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 이후에 흑암 재앙은 예고 없이 진행이 된 재앙이죠. 그래서 연달아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메뚜기 재앙을 보면은 하루 내내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애굽 땅에 도착을 했고 또 하루 내내 메뚜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메뚜기 재앙이 총 3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불어오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재앙 기간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어나간 거 메뚜기가 서풍에 의해서 불려나간 게 12월에 1월 12일. 그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온전히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은 11일. 그리고 그 전날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동풍을 계속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셔서 불러 모으셨던 그 하루가 바로 신날이 되는 거죠. 1월 신날.
그리고 이것을 보실 때 이게 지금 역추적을 하잖아요. 역추적을 해서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타타타닥 맞춰져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아니 거꾸로 하니까 이게 설명할 때 되게 어렵겠다. 근데 이거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피지향부터 다시 보니까는 그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날짜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면 오각제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예언을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대해 백성을 보내라. 그리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9장 18절을 보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하면서 말씀은 그 전날 하세요. 9일날 하시는데 우박이 내리는 건 그 다음날 신날이 되는 거죠. 우박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악질과 독종은 연달아서 있는 그런 재앙이 되어 있습니다. 연달아서 있는 재앙인데 왜? 독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고 없이 진행시킨 그런 재앙이거든요. 독종 재앙은. 그래서 출애굽기 9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와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곧바로 독종이 발생을 했어요. 악질은 어떤 몸에 나타나는 피부병과 같은 거라면 독종은 바이러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이러스. 피부병과 바이러스, 온갖 바이러스로 피부병도 날 수 있고 열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질 재앙과 독종 재앙은 연이어서 일어났는데 예고 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악질 재앙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예고를 하시죠.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면서 예고하신 그 다음날에 악질 재앙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질 재앙에 대한 예고가 1월 7일 그리고 실행은 8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일 재앙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내일 8일을 보내겠다. 근데 이거는 바로가 막 너무 싫으니까 이걸 좀 없애달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모세가 그럼 언제 없애줄까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정한대요. 내일 물러가게 해달라. 그랬을 때 진짜 내일 물러가거든요. 그러니까 8일 같은 경우도 5일날 예고하고 그 다음에 6일날 8일 재앙이 있고 7일날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고 그냥 하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러가면서 악질을 예고하는 거예요. 물러가자마자 바로가 안 보냈잖아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예고가 바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앙 역시 예고 없이 개구리 재앙에 이어서 나타난 게 이 재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끝나면서 곧장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달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이 재앙이 있고 그때 개구리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3일날 이제 개구리가 예고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피재앙이랑의 연결성인데 피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피재앙을 내리시고 7일이 지났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7일입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을 보시면 피재앙이 있고 나서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겹치는 게 아니에요. 피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고하면서 개구리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2일날 개구리 재앙이라면 그 앞에부터 7일을 차근차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재앙,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은
12월 25일 토요일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역으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앞에서도 하면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성경책 보시면서 쭉 한번 따져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따져보시면은 이게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개구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에 위첨자 2라는 거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니까 지금 10가지에 너무 한 가지 제약만 해도 너무 혹독하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제약이 12월 25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빈틈이 없이 연달아서 내리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험난했지만 그래도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그 언약 성취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결정을 했죠.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차서 하나님한테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결정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그런 것인데,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과 애굽의 신, 애굽의 신 중에서도 최고의 신 바로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 첫 번째는 애굽과 애굽의 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신 바로. 그 애굽 나라에서 최고로 추앙했던 우상 숭배가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도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강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놨죠. 그러니까 나일강 위에 군림하는 신이 있다면 바로였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아시는 것처럼 집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죠. 근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 니네들이 시간이 남아 도는구나.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네. 이제 너한테 집을 안 줄 거니까 니네 집도 니네들이 스스로 주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대신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괴롭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괴롭혔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나일 하수에 던져 죽여라.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강을 피로 만들게 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애굽 바로의 괴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재앙의 시작과 마침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부터 16절, 또 출애굽기 5장 13절,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105편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들이 과연 대상이었는가 라는 것은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1장 1절 보시면 바로와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와 애굽에게. 또 신명기 6장 22절을 보면은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애굽과 바로의 온 집. 신명기 29장 2절에서는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땅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을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왜 애굽 신에 대한 벌인가 라는 거죠. 각 재앙마다 그 애굽에서 숭배했던 우상들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먼저 부속사 시리즈에 있는데 피는 나일강의 신을 의미하죠. 개구리는 풍요의 여신, 그 다음에 파충류의 보호자 세베크라는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애국 사람들은 모든 벌레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너무 보기도 싫은 그 벌레를 섬기다니. 그 다음에 땅의 신, 흙의 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흙을 딱 했을 때 그가 이로 변한 거죠. 자기가 섬기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고 있는 애국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사단마귀를 막 쫓아서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이 있지만 나중에 사단마귀보다 먼저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 19장 20장에 있죠. 그 다음에 파리, 곤충의 신이죠. 하트코, 악지엔, 황소의 신, 암소의 신. 이것이 생축에게 들어갔을 때 엄청 생축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독종은 뭐 치료의 신, 의술의 신, 바이러스, 코로나. 우리가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잡을수록 변이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박은 하늘에서 내렸죠. 하늘의 신 누트, 대기의 신 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죠. 또 메뚜기, 수학과 풍요의 신, 세네헤물이라는 신이 있는데 수학과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했던 것을 메뚜기를 보내서 다 초성박사를 내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태양신 섬겼죠. 또는 라고 하는 신. 그래서 해를 치신 거예요. 흑암을 주신 거죠. 흑암 가운데 이 신에게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시는 신은 그들에게 빛을 주지 않았다. 참된 빛이 되시는 오늘 묵도 사회자 선생님 묵도 할 때 그 묵도 내용으로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빛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자재앙, 애굽의 최고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죠. 오시리스. 신들의 여왕신이 있어요. 이시스. 이들을 심판하는 것. 최고, 첫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 또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고 있는 이런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참신, 최고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 11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초반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말씀도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9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구나.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애굽과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의 그 재앙들을 목격하고 있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선포하는 사건이다. 위엄. 위엄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위엄위, 엄할 엄. 그래서 성경사전에서는 이 위엄에 대해서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범할 수 없는 존엄성.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테러라고 하죠. 테러.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위엄, my terror. NIV에 my terror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엄청난 테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2절이죠.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엄을 영어로 all the great terror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큰 테러, 모든 큰 테러. 그 다음에 욥기서 13장 21절에서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입니다. 주의 위엄, 주의 테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테러로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장 21절. 이사야 2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씀하고 있죠. The terror of the Lord 라고 말씀을 영어로 NIV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대단한 것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10대 재앙에 사용된 것들이 얼마나 미물들입니까? 파리, 개구리, 그죠? 독조, 메뚜기. 사람들이 갖고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메뚜기는. 아주 하찮고 볼품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작고 볼품 없는 것으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작고 볼품이 없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나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나는 뭐지? 나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아주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떨어지는 나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딱 받쳐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대 재앙에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로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서 이 세상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작고 볼품이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엄과 권능을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얘기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볼품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겼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청나게 큰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 겸손을 갖고 있어야죠. 나는 질그릇.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를 잡고 일하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담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나게 텔레파시 보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막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
각각의 재앙을 공부하시면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재앙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는 우리가 이 재앙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잡고 쓰시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노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역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과거에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셨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역사에 박제를 시켜놓고 있으면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박제시켜 놓지 않고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모세처럼 실행할 수 있는 실행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고 10가지 재앙 앞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0가지 재앙의 시기와 목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뜻으로 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과 목적을 이미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표징과 기사이적을 행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는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원대한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심판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의 뜻을 실행하기에 보다 더 합당하게 사용되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성취시키고 아버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 한 가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마음을 쥐고 흔드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이성을 가지고 저희들 유리바다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우리와 또한 우리 가족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를 공헌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저희들의 텔레파시를 아버지께서 화답으로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체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헌물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성별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